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세상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이죠. 그러니까 지지난 주에 우리가 자녀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주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좀 확인하죠. 자녀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뢰하는 신앙이다. 청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 악한 사람들과 악한 세력들과 투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신앙이다. 아비의 신앙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다.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네. 제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자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다. 자녀의 신앙이 나쁜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기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 기본이에요. 그것은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신앙적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고, 궁극적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아비의 신앙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아비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영적 지식에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은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아비의 신앙이고, 결국은 그것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이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기억이 나시는 것 같죠? 다시 해야 되나요? 예, 아비의 신앙을 간직하고 청년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자녀의 신앙으로 기본을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짧게 하고 여기와 관련된 신학적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오늘은 약간 좀 공부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산다?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손에 의해서 망가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해야죠, 당연히.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따라가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에 사단의 원리가 작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 글자예요. 폭망한다. 요새 애들은 줄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된 얘기인데, 폭삭망하다의 준말이 폭망입니다. 정말 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을 이끌고 나가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세상이 어떤 것이냐?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뭐다?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자, 이거는 어디서부터 왔다? 세상에서 온 거다. 누구에게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이제는 정리가 되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했다, 세상이 망가졌다라는 것은 사탄에 의해서 인간의 죄가 관영하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다. 자,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쫓는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육신의 정욕할 때 육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사르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제가 가끔씩 수요예배 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몸을 나타내는 헬라어하고 이렇게 죄성을 나타내는 죄악된 몸, 타락한 몸을 나타내는 헬라어하고 단어가 다르다 그랬어요. 사람의 몸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소마입니다. 소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마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인간이 타락하거나 문제가 됐거나 심각하게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소마가 아니라 사륵스라는 단어를 쓸 때요. 사륵스는 인간의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네. 장모님 휴대폰 어디 건지 궁금하네요. 엄청 좋은 건가 봐요. 네, 됐습니다. 인간의 다시 정리할게요. 요거를 설명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자, 어차피 이 기회에 이렇게 복습도 하는 거죠. 인간의 몸을 나타내는 육신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소마고 하나는 사륵스라는 단어예요. 소마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몸을 나타냅니다. 영과 육과 혼 전체로서의 인간의 몸이죠. 그래서 이걸 육신 이렇게 번역을 잘 안 하고 몸이라는 번역을 씁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요. 그때 쓰는 소마는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야 할 때 그 느낌이 소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그죠? 타락해서 죄로 물들어 버렸잖아요. 이 육신, 이 살덩어리, 이 뼈덩어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사륵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죽을 거죠. 죽어서 썩어질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몸이지만 소마하고 사륵스하고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몸을 입었다 할 때는 소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육신이 죽임을 받았다라고 할 땐 사륵스. 여기 있는 단어가 바로 사륵스에서 나온 사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르코스라는 단어는 뭐냐? 죄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육신에 따르는 욕구, 욕심,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여기에 정욕이라고 쓰였다고 생물학적 욕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 욕구가 악하냐?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으니 이게 악한 게 아니죠. 여기에서 정욕이라는 말은 인간이 죄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르칩니다.
좀 어렵죠. 인간이 그러니까 가만두면 죄악으로 향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기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스스로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만 골라서 선택을 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쓰이는 말이 육신의 정욕이다. 우리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목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우리가 봄으로써 죄를 일으키는 그런 욕구들 말입니다. 왜 이게 그 당시에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일단 이게 처음 나온 것은 선악과죠.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어요? 보암직도 하다. 거기에 딱 보니까 야 너무 탐스럽게 생겼어. 먹음직도 해. 할 때 이 안목, 눈으로 보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쓰게 된 이유가 있죠. 로마 시대 때 많은 죄가 있었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조직적 살인이, 구조적 살인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뭐 크리스찬도 그렇고 그다음에 죄인들 혹은 노예라고 해봐야 그런 겁니다. 이 나라하고 이 나라가 이제 당시에는 로마가 거의 제국이니까 로마가 다른 민족을 합병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 민족을 가만히 전쟁을 해갖고 다 잡아가, 우리는 독립할 거야. 그러고 막 싸웁니다. 그럼 이 사람들 다 잡아다가 노예로 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명은 주인에게 속해 있어요. 주인이 너 죽어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마치 인생의 유의를 위해서 노예를 데려다가 검투사로도 키우고, 혹은 또 심심하면 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들을 그냥 콜로세움에다 집어넣고 거기에 맹수를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자, 문제가 있죠. 그거를 누가 즐겨요? 그걸 누가 즐기냐? 그걸 쳐다보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피 흘리는 걸 보면서 흥분하고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고, 이런 게 정상입니까? 어떻게 그게 즐거울 수가 있죠? 사람이 맹수에 찢겨서 죽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기쁘고 즐거울 수 있죠? 그거를 즐길 수 있는 인간의 심성을 뭐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지 않고는 그걸 즐기는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 잡아 넣은 사람들만 죄인입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가 볼 때 그 문화에 휩싸여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구조적인 죄를 즐기는 거예요. 물론 거기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가 통치를 하다 보니 너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막 섞여 있어요. 제국의 문제는 그런 겁니다. 중국이 이제 티벳 그 사람들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잖아요. 티벳 사람들은 계속 독립을 하려고 하고, 중국 쪽에서는 독립을 못하게 막고, 거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티벳이 만약에 독립이 된다 그러면 중국은 그 나라를 지탱하는 한 축이 무너지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주 끔찍하게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기울여서 그 티벳을 독립을 못 시키려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섞어놔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에다가 이주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혼혈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런 정책을 지금도 티벳의 중국에 쓰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 뭔가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언제 가장 하나가 되느냐? 뭔가 가상의 적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열광하게 되면 하나가 돼요. 우리 막 싸우다가도, 사이 안 좋다가도 월드컵 때 한국이 골 넣으면 같이 끌어안고 좋아하잖아요.
그게 이 스포츠예요. 갑자기 없던 애국심도 막 생겨. 그렇지 않아요? 별로 맨날 우리나라 욕하던 사람들도, 한국인으로 태어난 거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들도 올림픽 때가 되면 한국 최고의 애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메달을 따면 좋아하고 금메달 못 따면 막 속상해하고, 이게 은근슬쩍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는 건강한 방법으로 그걸 쓴 게 아니에요. 사실 올림픽이라는 게 원료를 따져보면 약간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거를 약간 신사적인 방법으로, 세련된 방법으로 즐기고 있는 거고, 옛날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완전히 야만적 방법으로 아주 즐기는 그런 게 빠져 있는 거죠. 사람은 쉽게 죽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즐기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는 결국 그 일에 참여하고 눈으로 즐기는 사람들도 뭐예요? 살인에 준하는 죄를 짓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라고 했을 때 내가 힘을 써서 누군가를 쳐서 죽여야만 살인입니까? 아니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해서 죽게 만든다면, 그 고리 속에 내가 들어있다면 우리도 구조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전쟁이 사람 죽이는 거 되게 우습게 됩니다. 옛날에는 칼로 찌르고 활로 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을 죽인다는 느낌이 굉장히 잔인하게 다가왔지만, 요새는 버튼 하나 딱 누르면 현장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아예 그냥 박살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통찰, 인식, 이런 게 필요한 때이기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봤던 세상은 이생의 자랑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예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썩어질 육신을 과시하는 삶인 거예요. 허영심과 교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거 빼면 시체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잘나는데,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혹은 없던 일도 내 것처럼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 이걸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이 세상을 잘 살려면 세상적 방법을 안 따르고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체가 다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기원에 대한 논의가 뭐예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가장 커다란 원리는 강자존이에요. 적자생존이라고. 환경에 적응을 잘하면 살고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을 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누를 수 있다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죠. 진화론에서는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인간 세상으로 그대로 가져와 보자고요. 강한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지금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일부러 어떤 나라를 완전히 부도로 몰아놓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죽든지 말든지,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생기든 말든지 그렇게 만들잖아요. 조장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돈 벌려고 하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에 있는 부를 다 빨아먹고,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들 배를 채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금융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세력들도 있어요. 자기들의 부를 위해서. 근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나라 IMF요.
우리나라 IMF 때 흑자 보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흑자 부도가 납니다. 현금 유통이 안 된다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강에 떨어져서 자살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목숨을 끊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했냐고요? 그 사람들이 아주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요?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실책, 경제적인 판단 미스, 세계 경제를 잘 못 읽는 것들, 적대적 세력들이 들어와서 한국 경제를 파탄낸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갈 이득들을 다 얻어가고 그리고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 얘기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요 여전히 그런 움직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때를 안 묻히고 살 수는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굴레 속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무시하고, 뭔가 좀 모자란 사람들은 멸시하고, 권력자들한테 아부하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기대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도 장사해서 어떻게든지 더 커다란 이익을 추구하고, 그래야 좀 더 잘 살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죠.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기독교적 정신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적어도 우리가 인지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죄된 사회 속에 속해 있으면 구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죽이는 대열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참 비극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스스로가 나는 괜찮아, 나는 뛰어나, 나는 윤리적이야, 나는 도덕적이야, 나는 능력 있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고 전쟁의 역사고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지속적인 전쟁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 시대를 살면서 나 혼자 깨끗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죠.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일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조적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죄 가운데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여러분, 의학이 언제 제일 많이 발전하는지 아세요? 전쟁 때요. 사람이 많이 죽으면 실험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수많은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실험도 전쟁 때 제일 많이 합니다. 전쟁 때요, 사람 죽이려고 무기 개발하잖아요. 과학이 언제 제일 많이 발전하냐? 전쟁 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학 발전의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누리는 편리함의 이로움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 바로 인간의 그런 야만적인 전쟁, 그것을 통해서 성장한 그 탑을, 그 혜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가 무죄하다고요? 나는 죄가 없다고요?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유익하고 선하게 쓰라고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요즘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냐?
그게 성서적인 거냐? 원죄 교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인간은 이미 너무 타락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단계까지 갔어요. 원죄를 논할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세상이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의 정신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죠.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기에 여러분들 겸손해야 돼요. 함부로 다른 사람 내가 의로운 척하면서 정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죄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깨끗하게 하나님 안에 다가가야 돼요. 인간에겐 구원의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드셔야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적인 것이 그렇게 그러면 끝까지 갈 것이냐? 근데 여기에 그래도 희망적인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은 어떠냐? 영원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아예 이렇게 못 받고 있죠.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거하리라. 세상이 지나가는 겁니다. 정욕도 지나가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도 영원하지 못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게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 아까 제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좀 하여튼 한 3주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왔습니다. 신학 어떤 학문의 분야 중에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좀 많이 인정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유럽 쪽에서는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학문이 조직 신학 내의 이 하위 학문으로 여겨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학문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학문이고, 오늘날 우리나라 신학교에서도 기독교 윤리학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꽤 됩니다. 근데 이 기독교 윤리학, 즉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인은 과연 세상과 어떤 관계를 하면서 살 것이냐, 이 질문에 대답하는 학문인 거죠. 중요하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조직 신학은 다분히 이론적이라면 기독교 윤리학은 다분히 행위론적인 거라,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서 기독교 윤리학하면 꼭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2사람인데요. 이 둘이 형제예요. 첫 번째는 라인홀트 니버라는 학자가 있고, 그 라인홀트 니버의 동생이 리차드 니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리차드 니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리차드 니버는 예일대학교 교수예요. 이분이 기독교 윤리학적인 어떤 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써서 아직도 신학생들이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고,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책이고, 공부하다 보면 꼭 시험에 나오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늘 가르치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이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의 문화라는 책을 쓸 수 있었던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습니다. 리차드 니버는 예일대학교 교수였어요. 아버지는 목회자였습니다. 예일대학교 박사과정을 하다가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5년이 아니라 5개월 동안 목회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품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리차드 니버가 예일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때 또 정치에도 관심을 가졌어요. 처음에 그가 가졌던 정치적 이상론은 사회주의자였어요. 기독교 사회당 이걸 만들어서 미국 내에 정치인으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떨어졌죠.
그런데 그가 이런 어떤 사회주의자로서 살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의 폭력성과 이론하고 안 맞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망을 한 거죠. 그리고 자유주의자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를 지지하고 정치적인 이력도 쌓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는 이런 정치인으로서 정치판에도 나가보고 또 성직자로서 목회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학자로서 예일대학교 교수로 끝까지 가르쳤으니까 이 뛰어난 학자로서 자리도 잡았던 그가, 그러니까 삶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가 아주 좋은 책을 씁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세상과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와 문화는 5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다. 이 형태를 갖는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는 이런 것을 선택할 거야 라고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통 5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이 5가지 유형으로 설명 안 되는 유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인데 아마 오늘 한 2가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하고 문화는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세상하고 문화는 안 맞는다. 아예 그냥 이렇게 꽝 부딪히는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 정신은, 그리스도는 선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 오락, 학문, 정치 이걸 다 그냥 떠나서 탈출하고 격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톨스토이 같은 이제 문학가는 이제 뭐라고 가르쳤냐? 뭐 가르쳤다기보다는 그의 작품을 통해 표현된 거죠. 그 톨스토이의 사상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수훈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 되게 좋아 보이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얘기죠.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지배받고 있고 그것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지를 못하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하고 딱 떨어져서 뚝 떨어져서 나는 세상하고 관계없어, 나는 나만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 거야,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살게 되면 뭐가 안 돼요? 선교가 안 돼요. 세상에서 속해 살지 않는 우리가 세상과 접점 없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라는 모델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이상적이긴 한데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딱 분리되면 좋은데 딱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없어. 왜? 우리가 벌써 세상 속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문화 속에 살잖아요.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옷 입는 거, 먹는 거, 이거 다 문화예요. 눈으로 보는 거, 이거 다 문화예요. 여러분 드라마, 이거 다 문화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너희들은 악하고 나는 선하니까 그러고 딱 자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와 대립하는 유형과 반대되는 유형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유형인데요, 문화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는 근본적인 일치와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본 거예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기는 하지만 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그 세상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라고 보는 거죠. 세상을 요즘에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언제 이런 얘기가 유행을 했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기 직전에 세상 문화를 보니까 과학이 막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대로 계속 세상이 가면 전쟁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마실 만한 풍족한 물질적 풍요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러면 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낙천주의자들이 이때 완전히 시대를 풍미했어요. 그때 자유주의적이고 낙천주의적인 어떤 그 낭만적인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신학도 굉장히 낭만적이어서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종말론 가운데서도 나옵니다. 그 대부분 전천연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고 봤던 거고, 이런 얘기가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이 서구 기독교에 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인간에 대해서 너무 큰 실망을 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속에 이 어떤 이념 갈등 때문에 사람을 윽박지는, 기독교인은요 이념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나 혹은 반공산주의자가 돼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이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념 가지고 논쟁하려면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거기 속에 들어가서 이념의 노예가 돼서 사람 죽이는 데 동참하고 사람 미워하고 혐오하는 데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아주 비극적인 일들도 그런 겁니다. 요새 미국 감리교회가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미국 감리교회가 겪는 고통이 어떤 거냐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 감리교회 감독들 중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미국 감리교회 감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축출해내요. 그러면서 갈등이 벌어져서 지금 UMC는 교단이 둘로 쪼개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거의 쪼개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UMC, GMC 이렇게 나뉠 겁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쪽으로. 저는 근데 이게 동성애를 찬성하고 반대하느냐를 떠나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 기독교가 복음이 이념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있다는 비극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 가지고 사는 다른 사람들을 왜 정죄하냐고요. 그건 자기 의견이죠. 이념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축출합니까? 교단이 왜 갈라집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왜 아프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둘로 찢겨요. 뉴저지에 제 후배가 목회하고 있는 뉴욕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재작년 2년 정도 됐나요? 2년 전에 거기 담임 목사님이 나가서 개척했어요. 동성애 문제 때문에. 결국은 견딜 수가 없었죠. 교단에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거기에 교인들이 반으로 이렇게 쫙 다 갈렸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념으로 사람을 그 틀에 넣어서 판단하는 행위는 이제 함부로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속에서 죽어왔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기에서도 이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 일치와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성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거였어요. 오늘날에는 이거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편이 강하죠. 토마스 제퍼슨은 그리스도를 완전한 도덕 교육과로 받고, 슐라예르 마허라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리스도를 모든 종교와 문화의 완성자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선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관점은 문화적 표현과 신학적 표현을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정욕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보니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다른 종교들에 의해서 인간들이 위협받게 되면 결국은 인간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왜 사이비 종교가 위험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가만 내면을 살펴보면 내면에 다 자기 욕심, 자기 욕구, 이거에 충실한 종교예요. 그걸 우리가 종교성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인간의 그런 본성에 의지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 아니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종교라고 불리우는 불교, 혹은 다른 종교들도, 이슬람교도들도 보면 그 본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은 다 똑같아요. 형태만 조금 고급스러울 뿐입니다. 우리도 그런 위험을 늘 갖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문화의 그리스도라는 모델은 이런 점에서 비판받을 만하고 오늘날은 거의 지지받고 있지 못합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 극단적인 예예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문화의 그리스도. 하나는 굉장히 너무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문제고, 하나는 너무너무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극단은 극단으로 늘 통합니다. 이제 이것만 있느냐, 앞으로 세 개가 더 남았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에게 피해갈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미 힌트와 결론은 다 드렸거든요. 뭐냐? 일단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인간의 어떤 논리와 인간의 이 어떤 정치적 이념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우상이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나는 낮아지고 삶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변혁돼야 된다. 이 정도의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